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창세기 강의가 18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부터 33절로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18장 맨 앞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16절 시작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일들이 기쁨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좀 이타적인 삶을 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잊지 말고, 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13절, 17절 여러 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 모양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셋을 누구로 볼까요? 여호와로 볼까요? 아니요. 2절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곳에서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금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손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어느 태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자, 손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대접을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최고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예, 뛰어나가서 지금 상대방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또? 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그네 3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날이 뜨겁죠? 날이 뜨거우니까 사람의 행동이 좀 이렇게 굼뜰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뛰쳐나가서 몸을 굽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손님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오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냥 사람 셋이 지나가니까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죠. 대하는 거죠.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예. 물을 떠와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요구했어요. 예. 나그네,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손님이 최고로 편안을 누릴 수 있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손님을 지금 마음을 편하게, 육신도 편하게 지금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예. 떡을 가져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상대방의 지금 배고픔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가축대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오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 짧은 몇 절만 살펴봐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대해야 되는 어느 태도에 있어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인 줄 알아서 이렇게 처세를 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온지라. 예, 지금 아브라함은 손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에게 있어서 자기 거의 최고로 지금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인 줄 알아서 이렇게 처세를 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외식하는 거죠. 가식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악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처세를 한다. 근데 인간은 사람을 봐가면서 대부분 인간들은 이렇게 처세를 하죠. 자, 봐서 좀 귀하고 나에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보이기 좋아하니까요. 사람을 가려서 대접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봐볼까요? 유심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자기 삶 가운데 몸에 배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어느 섬기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삶 가운데 행동으로 습관으로 딱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심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몸에 배인 습관의 행동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지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가지고 부지중에. 자, 이게 부지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습관적으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 핵심이 부지중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중에와 반대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의도적. 내가 저 사람이 오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사람이 다 압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지 다 압니다. 사람은. 제가 몇 년 전에 개도 키워봤지만 하물며 짐승 개도요, 자기를 사랑해준가 사랑하지 않는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필요와 형편을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의 습관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현재의 어느 습관들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강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건 드러나죠. 이게 손님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주님,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고 예수 믿는 자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실은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절에 마스크 한 장이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한두 개라도 어떻게 구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 단체톡에도 지금 올라왔던데, 목사님들 단체톡에도 올라왔던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마스크 한 장도 지금 이렇게 구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또 우리가 열 몇 명 모인 단체톡에서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다들 마스크 제가 10장을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마스크가 몇 박스씩 싸놓고 살겠습니까? 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주님의 가르침에 손님 대접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외국에서 우리도 외국 한 며칠만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저 외국에서 노동자로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뭔 상관이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안했던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연약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삶 가운데.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는 몸부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잊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교제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교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문전박대를 해버리거나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무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 머물고 계신데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 약속을 주시게 오셨잖아요. 약속을 재차 주신다는 것은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위로가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하나도 좀만 참아봐라, 내가 너한테 곧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위로가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장에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 육신의 아버지랑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는 어디서 죽었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비록 아주 헤어지지 않았지만 롯과도 좀 먼 거리에 있어서 떨어지고 살았어요. 기억나시죠? 너가 뭐 어느 곳으로 갈래? 자, 롯이 전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런 아브라함 집에서 방문하시고 지금 머무세요. 이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시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생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들, 그리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 머무르시고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관계 같은가요? 어떤 관계로 보이죠? 저는 이런 관계를 친구와 같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친구 좋죠?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와 같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친구가 좋다니까 그래, 나 친구를 좀 사귀어야겠다. 세상 친구는요, 그렇게 뭐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뭐 세상을 얻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친구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 친구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짜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늘 환영해 주시는 친구, 우리의 친구. 우리를 늘 반겨주신 친구, 우리 이야기를 늘 들어주신 친구.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를 섬기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에 친구를 사귀어야겠습니다. 예. 성경은 정말 우리의 참된 친구, 변함없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심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고기 구워 먹는 식당이 생겼어요. 거길 가면 심심할 것 같죠? 뭔가 어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도서시같이 칸막이가 딱 쳐져가지고 혼자 딱 들어가서 혼자서 딱 고기 구워 먹게 돼 있어요.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심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 심심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꾸 만나고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심심하지 않아요. 하루 내내 저도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있고 그 안에서 SNS,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재미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위로는 그곳에서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지쳐요. 지금 이 시대, 이 시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많은 이런 시대점 많이 지쳐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 대신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신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이 죄인들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야. 나 예수 안 믿어.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들은 사회의 민폐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깊은 지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들이, 이 무지한 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쉽게 이것을 결론 내려서 이걸 판단합니까?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학 좀 했다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결론을 낸 것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 바른 말이라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고 우리는 겸손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지식과 깊은 지혜를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점이.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좋고 뭐가 잘 풀리고 뭔가가 얼싸덜싸하고 막 부흥이 되고 이럴 때는요 다 능력자예요. 사실은 다 능력자입니다. 다 부흥 강사들이죠. 다 능력자예요. 막 능력을 행사하고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침체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오히려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구,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방편이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특별한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수단을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느 시냇물을, 제가 좀 시냇물을 지나가도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안 닿으면 이 가운데 뭔가 하나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 놓고 돌을 받고 넘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구됨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수단을 주셨어요. 어떤 수단을 주셨는가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수단이 뭐냐면 꽉 잠겨져 있는 금고문을 열 수 있는 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키를 주셨다니까요. 이 키를 가지고 열어라 하고 주셨어요. 이게 수단. 근데 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이 안 열립니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성경이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이 수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과 깊은 지혜로 이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심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안 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죠?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극적인 것도 요즘은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고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다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단들. 우리는 이 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사람 정말 소통 안 된 사람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뭔가가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요? 오직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오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다면 누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50분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결론 내고 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지금 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예,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은혜를 느끼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어느 구체적인 약속에 따른 순종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 약속의 아들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장은 주실까? 좀 이번 장 다음 장은 주시겠지. 근데 벌써 18장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약속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죠, 하나님께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 내년 이맘때,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또 사라의 모습이, 또 사라의 반응이 또 어느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13장 13절과 14절에 장막문에 있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는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요,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모르겠지? 내가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라는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늙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뭔가요?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임을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주신 지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17장 15절과 16절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때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에게. 그리고 사라에서 사라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그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내 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약속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순종, 안 믿습니다, 안 한다,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불순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불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방지축이고 엉터리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불신은 하나님을 곧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 말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실 상대방을 못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상대를 속였기 때문에 상대방 말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쟁이, 뻥친다, 이게 표준어는 하지만 구라를 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하게 나가면, 더 깊이 나가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과 화풍과 같은 말이고요. 아예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은 또 사기예요. 살해의 행동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신학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살해 행동이 이와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행동들이 엄청 나타난다는 거죠. 자, 거짓말로 변명해요. 살해가 15절에 분명히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웃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정작 자기도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속의 불신 또한 아신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비록 그가 내가 노쇠했고 아브람도 노쇠했고 나의 즐거움 다 없다. 내가 속으로 막 생각하고 속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라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불신 행동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괘씸하네. 그래, 너 안 돼. 너 약속의 어머니로서 너 안 돼. 약속 취소. 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가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로우심을,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떤 이런 악한 행동들하고 어느 죄악된 어느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다. 그럼 이 신앙생활이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사레 이런 모습에서도, 불신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를 위로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난 능한다 이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비록 너의 몸 상태, 어느 생리적인 현상, 나이 먹고
이제 생리적인 현상, 뭐 생리가 끝났고 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즐거움이 끊겠다 하지만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너 시선을 나에게 향해.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빵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야. 내가 할 테니까 너 나 믿고 기다려. 예.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요? 우리의 죄사함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기적 아닙니까? 최고의 기적,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믿으신가요? 없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정말 믿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 앞에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수단인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 이 가정 문제를 놓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앞에 믿음 있는 자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행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무엇이든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강의에서도 살펴보지만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서 관계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근데 문제는 쌓여만 가고 죽겠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믿음이 기쁨과 행복이 웃음과 활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부터 33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절이 상당히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비록 행동으로서 우리가 어느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도 또 행동으로는 잘난 모습을 보여도 뭔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을 보신다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자, 사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례의 속을 웃음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악한 일들의 흐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들으신다. 창세기 4장 10절에 아우 아벨의 행적에게 물었을 때 가인은 속이고 따졌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속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추수한 품꾼의 싹을 떼어 먹으려는 부한자들의 행동과 품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품꾼, 고생시키고 연약한 자죠, 이 자들이. 자, 이 연약한 자들의 싹을 떼먹으려는 부한자들의 행동들,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런 악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동 모습도 보시지만 의인들의 부르짖음, 의인들의 고통, 고난, 애통함, 아픔, 이것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도 죄인들의 행악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함을 놓고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약함을 놓고도, 사회적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은 거예요. 몸에 배인 습관처럼 이 순종을 해야 돼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본문의 아브라함 모습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살았던 어느 방식들을 살짝만 바꾸고 지금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라니까 온통 세상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거 말고 이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주님의 제자로, 내 주위에 지극히 이 시점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좀만 생각을 바꾸면 작은 자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작은 자는 안 보여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거다. 그리고 그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내게 한 것이고 가르침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를 닮을 성품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이만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소돔을 위해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아니라 소돔을 위해 도고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또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시죠. 그런 심판당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거짓 언론, 거짓 종교, 거짓 진리,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뽑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오히려 우리가 굳건히 서고 이 시대, 이 약한 시대를 놓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불안한 시대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